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말씀 교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안에 계속 이 말씀에 대한 두 가지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생명력이 나타나는 이 교회를 계속 한쪽에서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개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어제 저녁 오늘 오전 이 강단을 올라오는 이 순간까지 제 마음속에서 계속 둘이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산 세월이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이제 사랑하게 됐고, 그러면서 그 마음을 교회를 섬기는 것에 이제 쏟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저의 열심은 더 진지해졌고요. 이제 성도님들도 저를 좋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삶을 수년 동안을 이제 열심을 내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저의 삶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이상 증상이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구원받기 전에 저를 어렵게 했던 죄가 다시 저를 이제 어렵게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는 순간 다시는 제가 이렇게 넘어지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다시는 안 넘어질 것 같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한동안 보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렇게 시간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의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의 감정도 식어가는 것으로 느껴졌지만, 저에게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 죄가 다시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고 나서 1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한 제 아내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정한 사랑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포기하지 않고 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려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갈 수 없었던 원인과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주님이 살아야 되시는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인식한 날이 있습니다. 반대의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삶, 또는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영적으로 어릴 때부터 또 종종 들어왔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었지만 그런 분 중에 많은 분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어떤 깊은 깨달음과 어떤 것들을 특별히 나는 아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느껴지는데 뭔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리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주님으로 산다고 하는데 주님하고 둘이 개인적으로만 사는 것 같고 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삶이 드려지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두 마음이 있다 보니까 정말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실제로 교회에서 생명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반대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이 주님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동시에 있다 보니 제 마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 그 성도교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왠지 자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그냥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수련회 와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뵀을 때 제가 몇 년 전에 갔던 그때는 송도교회가 아니었죠. 인천 남북교회였죠. 그때하고 느낌이 좀 다릅니다. 제가 제대로 느끼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보다 밝아지셨어요. 그리고 좀 더 힘차지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모르겠어요. 이 수련장에 와서 그런 건지 교회가 송도로 가면서 바뀌어진 건지 제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형제님에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형제님께서 송도로 이사가고 난 후부터는 송도인들이 잘 지배를 가지 않는데요.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제 마음에 우리 인천 송도교회가 정말 주님의 생명력으로 불같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더 이렇게 강하게 밀려오게 됐습니다. 결국은 제가 주님은 그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는 이 교회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나고 있는 것을 어쩔 수 없는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어제 저녁에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제가 한 번 같이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42절부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희들이 처음에 구원 받았을 때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사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을 길게나 짧게나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상태이죠. 사실 그때는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 삶을 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구원받고 나서 그들 안에 주님께서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의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가르쳤고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드릴 것을 또 가르쳤으리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 초대교회 이 교회 모습이 놀라운 생명력으로 자신들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말 진정으로 서로 사랑했습니다. 정말 서로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 가르침을 갖고 있는 데서 결코 끝나지 않고 교회가 그 가르침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동시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항상 교회를 생각해 왔습니다. 교회가 가르침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이 실제로 적용되고 훈련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배웠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그대로 경험하고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교회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교회가 이런 생명력으로 이제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 개인들이 그러한 생명력에 대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음을 또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먼저 개인이 각자가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생명력이 교회 가운데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내용처럼 실질적으로 생명력이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계속 표현하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에 대한 개념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그 전에 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대해서 로마서와 많은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얘기하면요, 제 삶에 적용되지가 않았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잘 그게 적용되지 않고 막연함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생명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로마서,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로마서 공부도 상당히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저는 그 공부를 통해서는 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을 계속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셀 수 없을 만큼 수십 번이 아니라 수백 번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 갈증이 너무 커서 제가 정말 이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 싶은 욕구가 너무 있는데 이것이 되지 않아서 이것이 너무나 낙심이 돼서 자살을 할까 생각해 본 기억도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빨리 가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자살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3항공 것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다리를 중간까지 가면 내가 뛰어내리게 될지 어떨지 저도 불안한데 걸어갔어요. 지금 그 걸어가는 심정이 뭐냐면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는데 내 삶을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이 너머의 제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저의 삶에 너무나 큰 고통이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여전히 열심히 섬기고 봉사함으로 인해서 형제자매님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제 스스로가 제가 너무 위선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주님과 상관없이도요, 제 힘과 에너지로 교회를 그렇게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경험으로 이해합니다. 저는 형제자매님들이 그 얘기할 때 감사로 받아들였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괴롭고 고통스러웠고 내 삶은 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가라는 이제 고민이 있으면서 결국은 주님께 수없이 기도하고 엎드렸지만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게 되면서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제가 어느 날 한강 다리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때 정하자. 그리고 가운데까지 갔는데 한강 다리 한가운데 누가 나무 판넬로 아주 어설프게 손바닥을 이렇게 그려놓고서 잠깐 당신의 생명은 귀합니다 라고 해서 붙여놓고 철사줄을 이렇게 묶어놨어요. 아주 어설프게. 그런데 그걸 보는데 주님이 말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리 밑으로 뛰어내리는 상상을 혼자 하면서 나는 이제 죽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돌아왔는데요.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텐데 저의 둘째 아이를 데려가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둘째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성령께서 조명하게 되면서 제가 큰 죄를 깨닫게 되는, 제가 구원받을 때도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저의 그 삶의 모습이 얼마나 큰 심각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거기서 정말 거꾸로서 엎드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큰 회개가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새롭게 이제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삶이 이제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이 회복됐고요. 그리고 저에게 죄가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개념에 대한 이해를 이제 저의 경험적으로 주님이 선명하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일서에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이해하게 됐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이 부분을 교제할까 합니다. 요한일서는 1세기 후반에 거짓 교사들이 교회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서신서를 보면 여러 교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렵게 한 것으로 봅니다. 주로 영지주의 자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어렵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사도는 2장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진정한 거듭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자신들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한 사도가 보낸 수신자들이 이 교회가 이제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실제로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모임도요, 다른 거짓 교사가 아니라
이 구원에 대해서 흔드는 거짓 교사가 들어오면 가장 심각한 타격을 얻게 될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은 사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으려면 이러한 변화가 있거나 이러한 깨달음이 있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어떤 논리를 가지고 제시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딱 제시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가장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아니라고 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충격적인 그러한 도전과 그 거짓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한 사도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만큼 이 교회가 거짓 이 교사들한테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참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다양한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존재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예수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 저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배우시고 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자신들과 같이 특별한 깨달음과 그 무엇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정한 구원이 없다라고 이들을 유혹했던 것 같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구원을 위해 새로운 지식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쓰게 되는데 요한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명쾌하고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요한은 구원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새 생명을 가진 자임에 대해서 강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새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졌다. 우리 수련의 주제죠. 그래서 요한서도는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것을 연결선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생명의 서신이라는 호칭을 달고 있습니다. 요한은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두신 하나님의 생명이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밝히면서 거짓 교사들을 분별해 내도록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은 거짓 교사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면서 그들이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사실 요한일서를 우리 자세히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삶을 살아갈 때 특징이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심을 통해 우리가 이 생명을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므로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닮은 성품을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짧은 기간이지만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본인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우리는 다른 사람이 그 생명력을 보게 되고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은 쉽게 확인되는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힘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왔을 때 나타나는 생명력이죠. 우리 자신은 육신으로 인해서 연약하지만 우리 가운데 두신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도록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여러 가지 책을 살펴봤더니 다비가 이 요한일서에 대해 표현한 말이 재밌는 표현들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한일서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특징이란 예수님 안에서 나타났고 이제 우리에게 전달된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이 서신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 생명은 태초로부터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던 생명이었고 지금 아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고 양자의 영에 의해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게 되었고 아버지 및 아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된 것은 모두 이 생명 안에서이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특성을 통해 이 생명의 진실성을 시험한다. 마지막 표현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신의 특성을 통해 이 생명의 진실성을 시험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아들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과 이러한 사귐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에 일치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력이 나타나고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의 서두를 1장에서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우리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복음이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볼 때 뭔가가 부족함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구원의 필요가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영원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갖고자 하는 영원한 사귐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형제자매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또는 신랑이신 주님과 신부인 이 교회가 영원토록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졌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근본적인 결핍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코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안 되는 존재고 하나님과 매 순간 동행하며 사귐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인데 이 말을 요한복음 17장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말은 부부관계처럼 깊이 서로 관계로 맺어진 상태를 말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담은요, 처음 졌을 때 하나님과 영생을 완벽하게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사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인 결핍이 생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태어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피로가 생겼고 결핍이 생겼고, 이 피로와 결핍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 웅덩이를 파는, 우물을 터진 웅덩이와 같은 우물을 파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구원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영생이라고 말하죠. 구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영원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기회뿐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죽게 되면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면 영원한 분리를 경험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저는 왠지 이게 성경적인 표현 같아요.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을 표현해 볼까요? 지옥은 뜨거운 곳이고 무서운 곳이고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주로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 그러면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먼저 그가 죄를 깨달아야 됩니다. 범죄를 깨달으면 안 되죠. 우리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려면 범죄를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주로. 그죠? 그래서 어떤 죄를 진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개념을 이제 접근해가고,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범죄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거짓말하면 죄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피우면 가늠한 거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범죄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이 죄값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에 두려움을 빠진 사람에게 이제 구원의 길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것을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해결한다. 속죄. 지옥에 안 가게 됐어. 저는 왠지 이 표현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가 구원받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원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떠나서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 것.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영원한 분리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이제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제 마음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직사에서 죽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세요. 죄인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죄와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조건은 단 하나, 하나님처럼 완전한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담대히
찢어진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면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사귐을 이어가는 방법,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는 방법,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가가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에 저는 전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이 진정한 사귐이 없이 몸된 교회를 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정말 사귐을 원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사귐보다는 교회를 섬기는 것이 더 즐거웠고요. 결국 그 밑바닥의 동기를 보니까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에 매여 있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또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제가 깨어져 있을 때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력이 저를 통해서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둘째 아이를 잃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생명력을 다시 관계를 회복하게 되고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제 안에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연초에 심각한 수술을 했죠. 제가 그 신장이 다 이제 끝이 나서 죽음의 사투를 벌였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또다시 주님과 깊은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으면서 제가 또 하나님을 놓치고 제가 인덕원교회라는 이 교회를 제가 그 자랑으로 여기고 우상처럼 여기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상황을 그냥 방치한 상태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깊은 내면의 죄를 들춰내면서 깨닫게 되는 일이 또 저에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거의 한 달 동안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고 또 저의 깊은 내면의 죄악들이 하나둘 도설되고 그러한 시간들을 제가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저는 인도원을 떠나 있고요. 제 인생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전에는 중국에 가 있었고요. 이제 이천교회를 언제 또 떠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 요한일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회복된 사람이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회복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과 사귐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고 나타나게 되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의 요소를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요한일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두 번째가 사랑입니다. 세 번째가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고 생명력이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에 대해서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일서가
정말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고 명쾌하고 분명해서 제가 좋았던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교제를 해볼까 하는데요. 순종의 요한에서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요. 2장 3절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들 경험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압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안 된다? 감히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주님의 생명의 특징은 순종하는 생명입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그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딱 되는 순간 제일 먼저 특징이 순종이 됩니다. 저는 공교롭게도 구원 딱 받는 순간 제가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그런데 정말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형제님이 참 얄궂게도 제가 구원받지 딱 하자마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씀을 딱 펴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는데 그냥 알겠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하고 결혼할 수 없구나. 그런데요, 그 30년이 넘은 그 기억이 지금도 상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셨어요. 내 이 말씀을 거절하면 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 같아서 이 말씀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조용히 나와서 밖에서 하나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하나님과 대화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좋습니다. 제가 결혼을 안 한다고 쳐요. 그러면 그 여자는 저한테 완전히 버림받고 상처받는 건데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해도 됩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전 진짜 궁금해서 물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냥 알겠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해서 그 결혼할 여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 먹고, 그때는 최고의 식사였죠. 한 잔 먹고 그 다음에 제가 간증을 했어요. 구원간증. 그 친구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저보다 훨씬 오래된 신앙인이었죠. 제가 딱 구원받았는데 아닌 걸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증을 하고 너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죠? 구원 받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니까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던데요. 그리고 결별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한 달
좀 넘도록 심각한 영적인 두려움에 밀려오면서 결국은 한 달 조금 넘어서 실제로 주님이 놀라운 역사로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한 달 있다가 1년 있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라서 좋긴 하죠. 여러분 여기서요, 제가 만약에 저희 아내를 구원시키려고 했다면 저는 모임에 오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거고요. 저는 모임으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길 수 없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저는 그냥 말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제 안에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갔더니 형제자매님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애를 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주님께 고백을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 당시 제일 천한 직업이 화장실을 푸는 거하고 청소하는 거였거든요. 지금은 아니죠. 공무원이죠. 환경미화. 근데 그때는 제일 천한 직업이었어요. 제가 원색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제가 똥을 푸더라도 좋고 청소를 하고 평생 살아도 좋습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합니다. 구원받았는데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그냥 나왔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제 읽었던 그 나를 따르려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내 안에서 그 고백이 그냥 나왔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기 시작했어요. 형제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같았어요. 형제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그게 무엇이든지 순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순종을 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면 즉시 우리에게 일어나는 첫 번째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와 강력한 능력과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발휘된다는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최초의 관계가 회복됐더니 저절로 그렇게 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항상 어떻게 회복됩니까? 회개로 시작됩니다. 구원받을 때도 진정한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처음 회복. 그리고 즉시 나타나는 증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가 다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서 첫사랑이 회복되면 즉시 일어나는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제가 이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딱 회복되는데 하나님이요, 제가 절대 갈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중국으로 저를 보내셨어요. 절대 갈 일이 내 인생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나라 중국입니다. 거기로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가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저희한테 더 큰 기적이 일어난 건 뭐냐면, 저는 인덕원 교회를 떠날 거라는 것은 평생에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데 가야만 했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멀어지면 우리에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특징이 그러면 무엇일까요? 순종이 안 됩니다. 말씀은 그렇지만 어떻게 그렇게 해? 이것은 다른 것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많이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렇게 형제님 말씀이 순종이 잘 됐던 어떤 형제 자매님이 형제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는데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많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제가 자녀교육 세미나를 이렇게 교회에서 했는데, 그때 표현할 때 아이들이 0세부터 5세까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는 순종하는 걸 배우는 것이다. 뭐 자녀교육 세미나가 아니니까 이 내용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워주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훈련시켜라. 그리고 그 아이는 그 부모에게 순종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하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적용해야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이유가 생겼어요?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형제님이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많이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딱 되는 즉시요 순종이 되어집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둘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생각이 지금 갑자기 나는데, 제가 그때 주일학교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님과 사귐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그래도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일학교를 책임맡고 있었는데, 한 5, 6년을 하면서 거의 한 1, 2년 빼놓고 나머지는 언제 이 주일학교를 도망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일학교 섬겼어요. 너무 힘들어서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관계가 딱 회복되는 순간 제가요, 이 주일학교에서 내 평생을 드려도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겨서 교사들한테 그걸 쫙 발표했어요. 이제부터 내 주일학교에서 내 생애를 다 드린다. 교사들이 막 저도 박수 쳤어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돼서 장로님 저한테 와서 너 학생부로 가라 이러는 거예요. 저는 형제님이 뭔가 말씀을 잘못 분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순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기도를 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래, 기도를 해라. 얼마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2주 주겠다. 2주를 기도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요 계속 기도했어요. 진정으로 하나님, 저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 주십시오. 2주를 기도했는데 주님이 아무 응답이 없어요. 내일 교회 가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면 내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 모른다고 또 얘기해야 돼요.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제 마음에 선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는데, 저는요 그 형제님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저는 주일학교를 위해서 생애를 다 드리고 싶은 결단을 했는데 학생부 가라고 했으니까 뭔가 형제님이 주님의 뜻을 못 받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그 형제를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믿는 것이다. 내가 그 형제의 마음을 언제든지 바꾸고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지 못하지 않느냐. 네가 진정으로 나를 믿는다면 너의 권위자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네가 순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요 고민도 안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가서 바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그 형님한테 가서, 형님, 저는 형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할 거니까 형님이 결정하는 대로 할게요. 그랬더니 형님이 잠깐 기다려봐,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할게. 형님이 일주일 기도하셨어요. 저는 일주일 동안 편안하게 기다렸다가 형님이 일주일 있다가 와서, 형님도 참 재밌으세요. 설명도 없이 해. 저는 그걸로 학생들을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특징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 그대로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그 삶을 그대로 실천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 두렵습니까? 전적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두려운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있냐 없냐로 계산하면 답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러나 제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강한 욕구가 제 안에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항상 쓰는 일기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죽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이 내 목숨을 잃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그 무엇이든지 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을요 항상 큐티노트에 쓰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게 되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그 길은 정말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의 길이었지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순종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을 막는 존재가 누구죠? 육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원 딱 받은 사람이 다른 증거가 아니라 요한에서는 첫 번째 증거는 그가 말씀을 들이대면 순종하는가 확인해 보면 돼요. 제가 어쩔 때는요 어떤 사람하고 구원받았다는 데서 상담을 계속 하는데 말씀을 들이대면은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알아듣고 좋아해. 반복해서 그 증상이 일어나.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한 형제에게 다시 한번 상담을 해줘 보십시오. 구원받았어요. 요한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첫 번째 생명력의 특징은 순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요한에서 4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2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것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말씀 그대로 경험을 하셨죠? 구원받는 순간. 저에게 이상한 증상이었어요. 저는요, 누군가를 사랑하거나 누구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감정을 갖지 못한 어려운 환경으로 자란 사람이었는데요. 딱 구원받는데 제 안에요. 가장 특별한 능력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처음 일어난 특이한 증상이었거든요. 구원 딱 받았는데 이제 구원 간증을 하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안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았다 그러면 뺨 맞잖아요. 그래서 참아야만 했어요.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사랑스럽지? 왜 이렇게 저희 사람들이 이쁘지? 버스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님하고 간증해서 구원받은 간증을 하니까 저보고 구원받았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저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그 교회를 딱 갔는데 형제자매님들이요 그냥 제 눈에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진짜 천사였을까요? 나중에 다 알았는데 그때는 그냥 제가 눈에 뭐가 씌었어요. 그냥 다 사람이야. 그리고 형제님들도 자매님도 저를 물론 사랑해 주셨어요. 제 안에요 사랑이 와버렸어요. 결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사랑이 와버렸어요. 가장 특이하게 했던 것은 제가 자라면서 초등학교 때 저희 가정에 새아버지가 오셨어요. 사실은 새아버지가 몇 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나중에 새아버지가 저희 어머니와 저희들을 아주 어렵게 하시기 시작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후반,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음속에서부터 복수심으로 청소년기를 지냈어요. 어떤 복수심? 빨리 어른이 돼서 내가 저 아버지를 복수하겠다. 우리 어머니를 그 고통 중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우리 어머니를 학대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 아버지를 이제 늙었을 때 길거리에 내가 쫓아내겠다. 이러한 생각과 복수심으로 저는 청소년기를 자라야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할 때 저는 눈에서 피눈물이 났어요. 제 속이 숯검덩이처럼 까매졌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저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우리 어머니를 건져주고 아버지를 버려버리는 것. 그것이 학생 때 제 생각했던 저의 어른이 되어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요, 저에게 또 기적이 일어났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용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용서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아버지를 위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가능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사랑, 원수를 사랑하시는 그 생명. 너희 원수를 사랑하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던 그 주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했던 그 주님. 저는 아버지에게 모욕적인 느낌을 받았고 정말 저에게 자주 저주스러운 말을 하고 이런 아버지를 제가 용서하고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주님은 내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미워하는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형제가 용납이 안 된다. 남편이 용납이 안 된다. 아내가 용납이 안 된다. 증상이 뭐죠? 하나님과 멀어진 것입니다. 그 용서할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사귀는지 아닌지 헷갈리세요? 내가 성경을 보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것으로 결코 하나님과의 사귐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그게 평가라면 웬만하면 저보다 더한 분이 쉽지 않을걸요. 제가 하나님과 사귐 없이 그 영역에서는 최고를 달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그 과정에 제 아내가 용납이 안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사랑이 안 돼요. 괜히 트집이 잡혀져요. 사랑하고 싶어요, 머리로는. 근데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게 뭐예요?
조금만 없으면 사랑해 주겠는데 라고 자꾸 그러고 있어요.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제 아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랑을 해줄 건데, 저 형제가 바뀌면 내가 좀 그 형제를 사랑할 건데,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건 생명이 아니죠. 생명은, 주님은 내 안에서 핍박하고 저주하는 자도 선대하고 기도해주는, 그를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은 어떤 삶으로 나타날까요? 초대교회 2장 43절부터 있는 내용, 성도들이 온전히 서로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각각 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는 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대교회와 오늘날도, 과거에도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증명해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18세기 형제운동이 새롭게 시작하고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 형제들은 여전히 이 초대교회 같은 삶을 다시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때 형제들은 정말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자기 것을 자기 거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성장하면서 더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배우고 알아가고 더 깊이 매 순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야 되는데, 많은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신앙생활, 종교생활이라는 생활로 대체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능력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능력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나타나는 증상은 형제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제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형제사랑이 사라진 게 심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멀어졌다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시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거를 내어주게 되어집니다. 필요를 보면 행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력이죠. 저는 예전에 순종이 되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 순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나 누군가가 사랑하지 않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항상 거의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어리석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사랑이 되지 않고 순종이 되지 않는다면 저는 즉시 주님과의 개인적인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사귐을 회복해야 될 신호등으로 여깁니다. 내가 사랑이 안 된다. 누군가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생긴다. 누군가가 내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은 신호등이 켜진 겁니다. 무슨 신호등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시 주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가야 됩니다. 그분으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파란불이 켜집니다. 그가 용납이 됩니다. 품을 수 있어요.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 주님은 정말 제가 저 사람이 구원받아도 돼?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걸 보면
그 한계가 어딘지.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연세 드신 분만 아는데. 김대두라는 이름 기억합니까? 17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할머니 돈 500원 뺏으려고 죽였어요. 그때 온 국민은 공포에 떨었어요. 김대두를 만날까봐. 근데 김대두가요, 감옥에서 구원받았더라고요. 그리고 30명에게 전도를 했더라고요. 주님이 그런 사람도 용납하는 걸 보면 주님의 용납의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지금 오늘날 같이 우리의 벌어지는 대인관계의 갈등, 형제자매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상태적으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일어날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돌려서 말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지금 삶을 대체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내 안에서 사랑의 능력이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랑이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고 놀라운 깨달음이 있다고 하고 깊은 진리를 깨달았고 이 깨달음은 너희들이 알는 차원이 다른 깨달음이라고 말했는데 그들에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장입니다. 그는 주님의 영이 들어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요한일서가 말하고 있는 구원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의 분별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가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근데 그 특징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게 없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 사랑의 기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장 16절. 자주 읽습니다. 어제부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야, 어떻게 표현이 이렇게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거를 읽어서 그랬을까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한 다음에 제가 자주 드렸던 기도가 뭐냐면 이 형제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형제를 위해서 정말 제 목숨이 드려지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형제에 대한 내 목숨을 바치고 싶은 그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부음받았을 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을 주고 싶을 만큼 형제에 대한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왜?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 너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집니다.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정한 사랑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궁핍한 사람들이 없게 됩니다.
물론 이 말을 악한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걸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가르침이 또 있을 필요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은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어떻게 그 형제를 미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 형제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 형제를 어떻게 거절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면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면 교회 안에서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실제적인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실은 재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일들이 더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건부 사랑입니다. 그가 잘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가 유명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명력은 거룩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제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로서 구약에 많이 표현되는데 거룩은 분리됐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죄와 분리됐습니다. 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저는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계속 제가 이겨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상했습니다. 왜 나는 죄를 극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할까? 이렇게 하나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서 나는 시간을 드리고 있는데 왜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라는 문제가 저를 항상 어렵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깊은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가 회개하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강한 욕구가 저에게 일어났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이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고 싶지 않은 강한 욕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 힘들이 저에게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나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쳐버리면 나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죄를 이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과의 저의 관계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순간 하나님과 저의 관계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는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저의 기쁨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제 마음가짐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턱 걸릴 때는 즉시 그것을 거절해야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회복되면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내 모든 시간과 내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으로 주님을 사랑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제 나타나는 열매는 순종과 사랑과 거룩한 열매들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저를 통해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수많은 공부로 해결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너무나 큰 대가를 지고로 배웠지만 주님께서 제 아이를 잃어버리면서까지도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입니까? 요한일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본질에 맞는 삶에 부합할 때 사귐이 유지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회복돼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귐을 하나님의 본질에 맞는 삶이 우리 가운데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계속 유지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유지될 때 우리는 순종하고 사랑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이 거룩에는 시간상 오늘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거룩은 세상과 분리됐다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 놀라운 말을 하고 있죠.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세상의 모든 이 엄청난 세력을 거스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을 때 가능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풍파와 이 거친 물결을 결코 헤어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빠져들게 되고 그것으로 해서 하나님과 관계는 또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 멀어진 상태에서 세속적인 삶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점점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고 형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고 진정한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순종을 잃어버려서 말씀의 기준이 내려가고 있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이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원받은 사람이 즉시 동시에 100여 명이 모여서 여기에 딱 있어서 그들이 아직까지 구원받고 나서 일주일밖에 안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그를 통해서 막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2장 말씀 딱 읽어주면요 그대로 재현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들은요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오늘날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한 뜨거움이 있다가 우리 때문에 식어져요. 그렇게 사는 게 보니까 없거든. 성경하고 삶은 다른 거구나. 우리를 보고 그렇게 배워요.
그리고 그들도 당연히 우리처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이런 생명력이 없는 상황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건 너무나 저는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문제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은 이 마음에 100배, 1000배의 고통을 느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 이것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그리고 세상을 거스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기준보다 제발 더 내리지 말아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못 살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표현하지 말아주십시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